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갈증의 늪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영상의 배경은 다름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유튜버겠죠. 유튜버가 한 손에는 은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도 은괴란 단어가 익숙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은으로 만든 하나의 큰 조각이에요. 그래서 은이에요. 순은밖에 없는 은괴를 한 손에 들고 반대 손에는 허쉬 초콜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허쉬 초콜릿 껍데기를 뜯으면 은박지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콜릿이 이렇게 여러 개 갖고 있는, 한 손에는 초콜릿, 한 손에는 은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냥 길가에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나 그냥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제 오른손에는 은괴가 있고 반대편에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어떤 거 그냥 하나 무료로 드릴 테니 하나만 가지고 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거기 나왔던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초콜릿을 짚고 가는 거예요. 초콜릿만 짚고 가는 거예요. 초콜릿만 짚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상하니까 이 사람이 초콜릿을 짚고 가면 또 나중엔 뒤따라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은괴가 있었고 초콜릿이 있었는데 왜 초콜릿을 짚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은괴라는 게 전혀 몰라요. 은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초콜릿을 구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기 때문에 초콜릿을 골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괴라고 하지만 나 이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초콜릿만 골랐어요. 또 다양한 이유로 그 사람들이 은괴가 아닌 초콜릿을 골랐다는 그 영상의 취지가 결국엔 뭐였냐면,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이 은괴에 대한 이해가 없고 어떻게 보면 교육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큰 실수를 사람들 하게 된다. 만약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은괴의 가치를 알았다면 사람들이 분명히 은괴를 선택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은괴란 단어조차도 모르고 은인조차도 모르고 은의 가치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들이 익숙한 초콜릿을 골랐다라는 영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택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합니다. 왜 우선순위를 둘까요? 어떠한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노력 같은 게 한정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선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참된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3년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요, 올해 여러분 준비하는 많은 것들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여러분의 그 순서도 아무나도 가치에 따라서 선정되었고, 여러분이 생각한 가치 있는 일에 가장 먼저 그것을 1순위로 두고 여러분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한전적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하고 우리는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튜버에 나왔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은괴란 초콜릿의 선택지에 있을 때 나는 당연히 은괴를 골랄 거야 라고 말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더 현명하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요, 그 반대되는 선택이 자기 자신에 맞다고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의 잘못된 원인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이라는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이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고 그 가치도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물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 분명한 지향한 것이 없다면 많은 경우에는 자기의 느낌대로 삽니다. 야, 너 왜 이거를 했어? 이거 한 이유가 무엇이니? 분명한 목적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목적 때문에 난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어요 말했을지 모르나, 그런 목적이 없으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하고 싶어서요, 그냥 그렇게 마음이 시켜서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요,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많은 선택들이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게 되고 감정에 따라 선택하게 되며 감정에 휩싸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의 종착지는 거기에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릇되고 잘못된 곳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것이 우리 경험에 통해서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심지어 그게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예배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수식어를 사용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그 감정들의 항상 끝은 많이 공허하며 허탈하며 또는 분노와 미움과 질투로만 가득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눈에 보이고 좋은 것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만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의만 이야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하와에서부터 먼저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이니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보암직했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도 보암직스럽고 그 다음에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하게 된 계기, 그가 그것을 먹고 한 이유는 지혜롭게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여인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선의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많은 선택들은 좋은 뜻으로 했고 다른 사람에게 살려주고 다른 사람의 보기 좋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했던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칭찬받을 마땅할 수 있는 선택일 수도 있고 계기일 수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지혜롭게 할 만큼 자기가 지혜롭다고 싶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뜻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이 지혜를 찾는 곳은 다름 아니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에서 찾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본심은 우리의 참된 마음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은 되게 선한 것으로 시작될지 모르지나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곳에부터 찾고 그것을 답을 구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며 죄로 인해 큰 고통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땅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됨으로써 이 땅은 버려진 땅이요, 하나님한테 버려지고 벌을 받은 땅임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 것만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참된 안식을, 나의 평안을 이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곳 가운데는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죄악된 모습으로만 가득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수렁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뒤돌아봐요. 재미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면 재밌죠. 그 한 판 할 때, 특히 승리할 때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요, 그 기쁨을 더 많이 만끽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고 또 게임을 하면 여러분 끝은 무엇입니까? 그 끝에서는 어떠한 재미와 어떠한 만족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것을 무엇을 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렇던데요. 저 너무 좋던데요. 여러분, 하루를 지나해 보십시오. 그 일을 1년을 해보십시오. 5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말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식어로 말합니다. 나의 참된 행복은 좋은 대학에 감으로써 나는 성취될 거예요. 나의 참된 행복은 좋은 대기업에 감으로써 성취될 거예요. 나의 행복은 참된 결혼 생활, 결혼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성취될 거예요. 라는 다양한 아름다운 말로 말할 수 모르나, 만약에 근데 그것들을 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답을 찾고 그것을 헤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어른들의,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잘하는 것처럼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선택받지 않는 민족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민족들은 선택받지 않는 민족들,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욱더 유대인들이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은 같을지 모르나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결국에는 함께 지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혈통을 흐려들게 했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더욱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고 미워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는 또 여인에 대한 인권이 오늘 같지가 않았기에 더 여성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혀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 남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요,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 있는 그 우물에 물을 퍼들어 순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이 여인은 화들짝 노르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당신은 남성이고 당신은 내가 여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을 알면서도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놀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여인이 물을 길었던 시간이 아주 특별합니다. 왜 특별할까요? 그것은 아주 낮 뜨거운 시간대 우물을 길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겨울이니까 우리가 너무나 추위 가운데 있어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으나, 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덥고 무더울 때, 해가 쨍쨍할 때 과연 누가 외출하고 싶습니까? 그 누구도 외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더욱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 일이기에 그날에 가장 선선할 때, 이른 시간이거나 늦은 시간대 그들은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반대로 가장 더울 때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숨기고 싶은 과거, 자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자기만의 비밀을 갖고 있던 여인입니다. 사연을 갖고 있던 여인이죠. 이 여인의 사연은 다름 아니라 이 여인은 여러 번 결혼을 했어요.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참된 가치를, 참된 뜻을, 참된 사랑을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것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그녀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고 다양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항상 그 결혼의 끝은 행복이 아닌 실패로 끝났고 헤어짐으로 끝났고, 결국엔 지금도 다른 남자로 살고 있으나 그렇지만 그와 결혼도 안 한 상태였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참 뻔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을 들고 누구한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이 사실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6, 아니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심지어 본인의 과거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과거도 아닌데 불구하고 여러 번 결혼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였던 사람이에요. 미모가 아름다울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집안에 재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결혼은 여러 번 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은 나름 그 다음 결혼, 자기의 과거와 실수가 있었기에 실수가 아닌 더 행복하고 더 완전한 모습을 알았고 그것으로 배웠던 여인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결혼을 거친데도 이 여인은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 항상 헤어짐과 이별로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두 분이 만난 곳은 다름 아니라 우물가 앞입니다. 우물가는 여러분 어떠한 곳으로 생각하십니까? 물을 기르는 곳이죠. 두 사람은 다 갈증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했죠. 이 여인도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기의 목마름, 신체적인 갈증을 넘어 그 영혼의 그 가장 깊숙한 속사람의 그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이 속이, 이 안이 너무나도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차였던 존재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또 다른 물을 찾으러 나왔던 여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 우물을 찾아 그 우물을 육신적인 아니면 신체적인 그 우물을 마시면 시간이 지나면 그 목이 다시 마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찾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만족과 그 해답은 다시 우리를 영적으로나 우리의 성경적으로나 모든 상태에서 마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게 돼요. 다시 목이 마른 상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제가 좋아하는 음료와 같습니다. 저는 제로 콜라를 좋아합니다. 원래 콜라를 좋아했지만 차마 콜라를 많이 마시면 좋아하면 제 양심에 허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로 콜라라도 제가 그것을 상해시켜라도 조금이라도 마시려고 제로 콜라를 마십니다. 근데 이 콜라, 탄산이란 음료라는 참 매력이 아니라 참 특징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 목마를 때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느끼지나 시간이 지나면 갈증이 더 증폭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분명히 목말라요. 여러분 목마를 때 이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광고에도 나오죠. 딱 얼음이 막 둥둥둥 있고 그 얼음 위에다 콜라가 딱 떨어지면서 탄산이 톡톡톡톡 끼는 그 광고. 그러면 광고가 그렇게 되니까 아 진짜 나도 목마를 때 그래야겠다. 뭐 스프라이트도 있을 수도 있고 칠성 사이사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음료 상관없어요. 탄산이 그렇게 우리가 목마를 때 정말 여러분 목마를 때 한번 마셔보십시오. 정말로 시원하고 정말로 맛있습니다. 하지만 갈증은 시간 조금만 지나면 전혀 해소되지 않습니다. 더 다른 것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더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 모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 목마를 때 갈증 느낄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다른 아닌 물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수도꼭지라도 사람이 진짜 목마르면 그 수도꼭지 보잘것없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수도꼭지에 물을 켜서 그 나오는 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물은 하수도, 상수도와 연결돼 가지고 정말로 켠 상태이기만 한다면 끝없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콸콸콸콸 끊이지 않는 그 생수, 그 만족, 그 기쁨, 그 살아있는 삶, 생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생명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겠다고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광고를 통해서도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 친구들 아니 여러분의 어떤 존경한 누구의 사람들의 말에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겠다. 너의 갈증을 내가 해소시켜 주겠다. 이 방법을 해라.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해라. 이런 말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지게 된다면 이 세상 가운데 그것에 답을 찾게 된다면 잠깐은 우리의 갈증이 해소된 것 같으나 결국에는 더 목마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에게 그 콸콸콸 끊이지 않는 그 생수를 살아있는 물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에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살아있는 물을 주겠다. 끊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대신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때 대답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넌 여러 번 결혼도 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라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 생수, 내가 지금 삶 가운데 느껴지는 이 갈증, 이 목마름, 이 허전함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수로 예수님의 그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물로 우리가 적셔져야 되는데, 그거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솔직하고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묻죠.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의 상태는 무엇이니?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너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헤매고 있니? 너의 상태는 어떠하시니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것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수치를 주님께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야 되나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시작이라도 말해 보십시오. 작은 이라도 주님 앞에 그 솔직한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인이 그냥 나 남편이 없다란 말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들을, 과거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생수에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의 참된 고백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주님께 낱낱이 우리의 자신의 형태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기 이전에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상태는 지금 눈에 보기에는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게 보이실 수 있으나,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깊은 곳의 상태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나무에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그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됐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했어요.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나 너를 못 찾겠다, 아담아 좀 나와봐라 라고 그 질문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아담이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상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지금 왜 나왔니? 너의 지금 어떠한 상태니? 너 지금 어디 있다 왔니? 너는 지금 어디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있는 상태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원한 물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늪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늪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늪의 특징들은 정말로 눈에 보기에는 이게 땅인지 아니면 이게 호수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진흙 같기도 하고 물 같기도 하고 땅 같기도 하고, 정말로 그 늪이라는 특성은 풀도 많고 우거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늪지대에 그 발을 옮겼을 때 발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발에서부터 빠진 다리를 빼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발이 발목만 차도요 이제 스스로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몸무게,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둘 다 어마어마한 양을 상쇄시켜가지고 반대로 더 빨리 그 늪지 안에 빨려든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늪수렁에 빠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수렁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그 수렁 이야기를 한번 검색해 보시죠. 그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동물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생명체를 죽이는 것이 그 수렁인데, 그 늪수렁에 빠진 사람은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수많은 늪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에 답을 찾는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발을 당겼지만 결국엔 그것은 우리를 서서히 조이고 조여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학업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여러분 결혼 생활이, 취업 생활이,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행복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 아니야, 내가 조금만 버티면 돼, 조금만 힘을 내면 돼, 내가 조금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에 우리는 더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아붕다둥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더 큰 갈증을 느끼고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느끼는 것처럼, 그 늪수렁에 빠지는 사람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적인 어떠한 사람이 그를 붙잡거나 그에게 구조선을 던지거나 그에게 막대기를 던져서 그 납대에 잡고 끌을 때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늪 같은 인생의 갈증의 늪의 수렁에 빠진 우리 삶 가운데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우리와 상관없는 그 외부적이고 제3자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늪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상관이 없고 이 세상과 외부에서부터 비롯된 바로 말씀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늪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죄 없는 자,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고 흠이 없으셨던 분이지만 그를 죽이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결국 십자가 지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므로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좋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허전함과 그 목마름이 있으며 이 목마름을, 갈증을 채우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갈증은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헤매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생수를 허락하신 것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제 목마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생수의 강이란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변해야, 내 삶이 변해야, 외부적인 것이 변해야 내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참된 생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환경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비록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아니요 심지어 더 어렵고 척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 가운데는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수로 그 영원한 물로 우리 안에서 적셔져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적셔진 것을 우리 영 안에서, 우리 거대한 영 안을 바라봄으로, 영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을지라도 내 안에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계시어 그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여 주사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는 끝없는 욕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 문제 해결한다고 기도가 달라질까요? 아니요, 또 다른 걸로 달라고 해요. 그럼 이거 해주세요, 이거 됐으니까 이거 주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어도 하나님 왜 그렇게 응답했어요? 나 이거 원치 않았는데 왜 이걸 해줬어요? 라는 그 기도가 변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치 않는 그 기도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배에서 흘러가는 그 체험을 가졌을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희락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갈증의 늪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갈증의 늪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갈증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갈증은 언제 해결된지 아십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기뻐 뛰며 마을로 돌아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거 먹고 마시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이제 배가 부르다, 나는 이제 만족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말하죠. 숭숭거립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 없는 사이에 먹을 것도 주고 물 먹게 했을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 말하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배부른 것은 너희가 주는 먹고 마는 이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참된 만족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갈증의 늪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갈증의 늪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을 넘어 하나님의 갈증도, 우리 주님의 갈증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